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에스겔서 43장 4절에서 5절과 48장 35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36번째 제2부 성경적 재림의 징조 10번째인 대선지서로 본 주님의 재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스겔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전체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는 왕국,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천국인 것입니다. 이 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경영과 사탄의 방해와 인간의 실패,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대한 주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왕국을 알려면 성경이 현재와 미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이나 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의 미래 예언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영적 눈이 떠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 속에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자신의 옛 성품을 따라 사는 종교인들의 삶은 자신만을 위해 살지만 참된 성도들의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을 위해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시기에 주님은 참된 성도들에게 성경을 열어 보여주시고 성경에서 예언을 올바르게 알려주시기 위해 영적 눈이 떠지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서 지성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온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보혈로 구속하신 그 주님을 덜 생각하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참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숭고한 소명과 삶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한 특권과 복을 깨닫는 성도는요, 진리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그런 참된 성도를 위해 사시고 주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주님만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의 지체로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지금 하늘에서 나를 위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는 참 진리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참 진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 에스겔 선지서를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은 유다의 바벨론 포로기 때 선지자로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 바벨론에서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부터 시디기야 왕 때까지 예언했기에 유다 땅에서 바벨론의 매 침공마다 백성들이 사로잡혀가는 것을 직접 보았던 선지자로서 나중에 이집트로 가서 죽었습니다만 이 에스겔 선지자는 처음부터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의 첫 환생인 에스겔 1장 2절을 보시면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그달 5일에 한 것을 볼 때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가 된 것은 여호야킨 왕 때, 즉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침공 때인 BC 598년 때의 일인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 완전히 유다가 멸망하기 전인, 다시 말해서 BC 587년이므로 전이므로 시디기야 왕이 치리하였을 때였기에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된 백성들을 향해서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아직 멸망하지 않는 유다를 향해서 많은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게서 주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죠.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역대하 33장 7절 중반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온 지파 앞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르라고 하셨던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전에 두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냐, 즉 여호야킨의 그 사로잡힌 것, 다윗의 씨에 대한 언약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22장 30절을 보시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여호야킨 왕이여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에 번성치 못할 사람이라고 쓰라. 이는 그의 시에는 아무도 번성치 못하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임이라고 하신 대로 다윗의 시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성전과 예루살렘과 유다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왕은 잡혀가고 제사장들은 타락하고 선지자들의 음성은 너무나 약해집니다. 곳곳에는 거짓 선지자들만이 백성들을 오도하고 있었습니다. 참 선지자는 에레미야처럼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향해 에스겔서 13장 4절에서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사막에 있는 여우들 같으니라. 5절에 너희는 성벽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주의 날에 전쟁에 대비하려고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 장벽을 만들지도 아니하였도다. 6절에 그들은 험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고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셨도다 하였으나 주께서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7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도다 하였으나 나는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헛된 환상을 본 것이 아니며 너희가 거짓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이지만 백성들을 오도하는 거짓 목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모습과 동일한 것으로서 주님의 재림 직전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3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였느니라. 2절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3절에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말세에는요, 이런 거짓 목자들은 개나 돼지와 같다고 마태복음 7장 6절과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말하고 있으며 또 이들과 같다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흩어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초림 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거짓 목자들이 백성들을 오도하고 탐욕을 부린 것을 책망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과거의 영광을 기대할 수 없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유업은 황폐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철저히 꺾여져 더 이상 갈 데가 없이 끝까지 가버렸고 그 비참함은 뼈들마저 완전히 말라버린 지경이 되었다고 에스겔서 37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떠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질투의 현상이 있는 제단의 대문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는 에스겔서 8장 6절에서 인자야 너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느냐. 이스라엘 집이 여기서 큰 가증함을 행함으로 내가 나의 성소로부터 멀리 떠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틈만 있으면 산 위에 산당들과 아세라들을 세웠고 거기에 우상들을 만들어 우상들의 분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에 대해 진노하셨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항상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소수의 왕들만이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멸망의 때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마저 우상들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도 주의 전 안에다가 하늘의 군상들을 위한 제단과 우상들을 세웠다고 역대하 33장 4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스겔이 본 환상과는 비할 바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뜰로 데려가셔서 거기에 가증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다음에는 끝까지 기어다니는 모양의 것들과 가증스러운 짐승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들이 그려져 있고 그 앞에는 70명의 노인들이 분향하고 있었다고 에스겔서 8장 10절에서 11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북쪽을 향한 주의 집의 대문의 입구에 데려가는데 거기에는 에스겔서 8장 14절 보시면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울며 앉아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단무스는 님룻의 아들로서 하늘 왕후라 부르는 세라미스의 아들인데, 바벨론 역사의 전승에 의하면 님룻이 죽었을 때 바벨론의 백성들은 심히 애도했는데 40일 동안 애도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활절 전에 지키는 사순절이 온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그래서 사순절을 사실 지키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40년 전에 처음 교회를 나갔었을 때, 그때 보면요, 사순절이 아니고 20일씩 지킨 것을 제가 봤어요. 그 다음에 또 좀 있더니 30일을 지키더라고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또 사순절을 40일을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순절 지킨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님룻의 어머니이자 아내인 세미라미스는 님룻이 태양신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태양신인 림룻이 환생했는데 그가 단무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톨릭에서 마리아가 예수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이 바벨론에서 온 것으로서 그 출토된 동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이스터라고 해서 태양신 림룻이 환생한 것을 기독교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에스겔 선지자는요, 주의 집에 안뜰로 인도되었는데 거기는 더 큰 가증함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을 보시면, 또 그가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이 나를 주의 집에 안뜰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있는데 그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그러니까 반대로 앉은 거죠. 주의 성전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등이 주의 성전을 향하였고 그들의 얼굴은 어떻게 성전을 향한 것이 아니라 동쪽을 향하였으니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더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로마 군인들이 숭배했던 신은 바로 태양신으로서 미드라 종교인데, 이 태양신은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온 것으로서 태양신으로 환생한 님룻을 섬기는 것입니다. 님룻이 환생하여 나온 날이 12월 25일인 지금의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 부활절과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잘 알고 있듯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이고 영광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있지 않았던 것은 성전에서 뭐였어요? 가증한 것이 행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가증한 것을 행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점점 돌이키게 한 이유가 되었고, 급기야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은 폐허가 되기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난 것을 생각하시면서 왜 떠났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를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과 이방 왕국들의 몰락을 예언했습니다. 두로의 왕으로 비유된 사탄인 루시퍼가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탄 루시퍼는 완전한 규모와 충만한 지혜와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졌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모든 보석들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의 주변에는 항상 음악이 있었고
심지어 루시퍼는 막강한 권세인 왕권을 받은 이유로 루시퍼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고, 비록 사탄이 타락함으로써 이 하나님께서 그의 왕관을 빼앗아갔지만 아담을 타락시킨 이유로 사탄은 다시 이 세상에 대한 자신의 통치 기반을 확고히 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서 nim롯을 통해 최초의 왕국을 세우면서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을 기반을 확고히 하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 또는 인간들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이방 왕국들을 꾸준히 관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는 왕국인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사탄은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를 받아 이방 민족 가운데로 흩어졌지만 이스라엘은 강대국에 복음하는 나라에게는요 잡혀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위대한 민족인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방 왕국 중에서도 당대의 초강대국에만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할 왕과 왕국은 적그리스도의 분명한 예표가 되는 왕이나 왕국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집트는 당대의 최강국이었으며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아시리아는 오리엔트 지역에서 최강국이었습니다. 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바벨론 그 당시 최강국이었고 그 후에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이 모두 이스라엘을 압제한 민족들이었는데 이 왕국들은요 당대의 최고의 왕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의 거대한 흐름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과 사탄이 다스리는 이방 왕국들의 싸움으로 전개되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이스라엘에 전개되다가 결국은 천년 왕국으로 완성되고 사탄의 이방 왕국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몰락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의 삶을 그 표적을 보이면서 이 표적들이 모두 유다에게 닥칠 일들이라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을 했죠. 에스겔 4장에는요 기와의 그 표적이 나오죠. 기와 아시죠? 지붕 위의 그 기와. 그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을 기와 위에 그렸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들로 그 성을 포위하는 모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90일 동안 왼편으로 누워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고 40일 동안은 오른편으로 누워 유다의 죄를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겔은 그 날들 동안 음식과 물도 무게로 달아 조금씩 먹어야 했으며 또한 소똥으로 빵을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이 예언은 예루살렘에 이와 같은 기분이 있게 될 것을 예표한 표적인 것입니다. 자, 에스겔 5장에는요 칼로 머리털을 자르는 표적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예리한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밀고 그 털들을 세 등분하여 3분의 1은 불을 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흐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거민의 3분의 1은 기근으로 진멸되고 3분의 1은 칼로 쓰러지고 3분의 1은 흩어버리시겠다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포로로 있는 가운데서 아직 남은 유다 거민이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12장은 이사가는 그런 표적이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짐을 꾸리고 낮에 짐을 가지고 나와서 저녁 때에 옮기되 사로잡혀가는 자들처럼 하며 담을 뚫고 옮겨야 했습니다. 땅거미가 질 때 어깨에 짐을 지고 가되 땅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치자들이 사로잡혀가는 것을 비유하였는데 실제로 시드기야 왕은 땅을 볼 수 없도록 눈이 뽑힌 채로 사로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자, 에스겔서 24장 1절에서 14절에는요. 끓는 솥의 표적이 나옵니다. 이 표적은 에스겔 선지자가 솥을 걸고 그 안에 뼈와 고기를 넣고 끓이는 것인데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요 불타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 표적은 느부갓네살이 세 번째 침공할 때 주어진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에 봅시다. 자, 에스겔서 24장 15절에서 27절은 아내가 죽는 표적이 나옵니다. 에스겔 자신의 아내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확실한 예언을 하기 위해 때때로 잔인할 정도로 무서운 표적을 줍니다. 이번에는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선지자에게는 뭐라고 하세요?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것이 무슨 표적인지 모를 때 그 성에 있는 남녀노소가 쓰러진 것인데 그것으로 슬퍼하거나 울지도 말며 다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탄식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에스겔이 행한 모든 표적들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예언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에스겔 34장 이후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 예언하면서 에스겔 34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나의 양을 찾을 것이며 그들을 찾아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흩어진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먹일 것이라고 다윗의 통치가 부활할 것이라고 에스겔 34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리니 곧 나의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25절에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노라. 성경은 천년왕국 때에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왕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천년왕국 기간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에레미야 33장 15절에 17절에 말하고 있으며 스가랴서 14장 16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분 밑에서 통치자로 다스릴 것이라고 에스겔서 44장 3절과 에스겔서 46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뼈들과 같습니다. 누가 봐도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태지만 회복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무덤을 열어 그들을 나오게 할 것이요 그들은 큰 군대가 되어 영광스럽게 그 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6절과 10절만 보시면요. 또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놓고 너희 위에 살을 자라게 하고 피부로 덮고 너에게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지 알리라고 하시고 10절에서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예언하였더니 숨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 그들의 발로 서니 힘이 큰 군대에 더라 그랬습니다. 2500년간 이스라엘은 땅과 국민은 있었으나 주권을 잃은 백성으로서 바벨론 포로 이후 예수님 때에도 로마 의 지배하에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멸망된 후에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졌죠. 그 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독립을 했습니다. 약 2500년 만에 말이죠. 이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종착점에 이르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과 더불어 천년왕국의 성전과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성전을 측량할 사람을 보여주면서 측량한 수치에 따라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자정하실 성전을 세세한 부분까지 묘사하면서 성전을 떠났던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신 모습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고 에스겔서 43장 4,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망이 동쪽을 향한 대문 길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그 전으로 들어오니, 지금은 동문이 이렇게 막혀 있죠. 근데 왜냐하면 동문으로 나가셨으니까 이 동문으로 나가시던 주님께서 다시 동문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 그 영이 나를 들어 안쪽 뜰로 데려갔는데 보라, 주의 영광이 그 전을 가득 채웠더라. 천년왕국 때는 제사장 직분과 에스겔 44장에서 또 45장에서는 회복되는 땅이 통치자의 영역부터 각 지파의 영역까지 자세히 묘사되었듯이 이 모든 것은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회복된 예루살렘의 이름은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시면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는 여호와 삼마가 될 것입니다. 온 무지에 가장 위대한 왕께서 거하실 도성인 예루살렘, 즉 여호와 삼마에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로서 셋째 하늘로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참으로 웅장한 행렬 맨 앞에서 신말을 타고 선배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함성이 울리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입성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그죠? 우리는 그때를 보기를 소망하며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사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천국이라 하였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주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서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무지하여 한편으로는 주님을 또 한편으로는 세상 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영적 눈이 떠지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성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말씀의 능력을 받고 또한 기도와 금식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